14절부터 23절까지. 1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아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같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체험하는 칭찬받는 믿음,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그런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어제 그제 계속 같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런 믿음이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가?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믿음, 또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바른 믿음, 의심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정말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은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노라라고 말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믿음으로 실천되어서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결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요. 이런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자기 부인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을 그 신앙생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의 신앙이 없이 내가 나를 믿노라, 주님을 믿노라 하는 것은 자기 의지의 결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주님이 이루시겠다는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내 삶에 주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점점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기도를 하더라도 자기의 필요에 따른 기도밖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도 제목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내가 느끼는 감정 속에서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자기 어떤 취향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기도하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가 나오는 거죠. 자아 중심의 기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형되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구약의 두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하신 후에 17장 앞절을 보시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과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었던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아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구원하는 일에 제자들이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주님은 믿음이 없다, 또 믿음이 작다라고 그들을 판단하십니다. 15절을 보면 한 남자가 간절하게 자기 아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자식이 작은 병이라도 들면 부모는 왠지 모르게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잘 보살피지 못하진 않았나? 내가 뭘 잘못 먹이진 않았나?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줬나 하면서도 이렇게 하면서 없는 죄도 자꾸 만들어서 괴로워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멀쩡하다가 간질에 걸려서 발작을 하게 될 때 자기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미친 사람처럼 변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는 부모 마음은 정말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울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이 아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제자들은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고치지 못한 겁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듣기 민망하고 서운할 만한 그런 책망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아이를 불러서 데리고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를 괴롭혔던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사람들은 간질이 왜 귀신 들린 거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병의 배후에는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병이 다 귀신이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모든 질병과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질병과 괴로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 모든 질병이 들어왔고 인간의 괴로움이 들어왔고 분열과 다툼과 전쟁과 모든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불행 뒤에는 결국은 사탄이 배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을 의학적으로 무식하다는 그 별소리를 다 한 사람도 있습니다. 간질과 귀신 들린 다른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의 모습을 보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간질이라는 그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그 배후에 있는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또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셨고 아이를 온전하게 고쳐내셨습니다. 자, 왜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을까요?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것도 아니라 아예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패역하다고 혹독하게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패역하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나 역사를 반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선한 뜻을 반대하고 자기 주장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상관없이 우리의 편안함, 우리의 안락함, 우리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할 때부터 그 교회는 벌써 귀신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 권세, 곧 귀신의 영향력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이런 영적인 분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있지 않으면 내가 항상 악한 영에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교만도 악한 영이고요. 의심도 악한 영이에요. 또 좌절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모두 다 악한 영이 시달리고 있는데 그게 악한 영이 그 뒤에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싸워야 될 상대는 지금 어떤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괴롭히는, 나의 영혼을 어지럽히는, 나의 영혼을 위협하는 그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심하게 책망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도 공개적인 석상에서 제자들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하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이 없다는 뜻으로 책망하신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와 표적들은 넘치게 많았습니다, 이미. 그렇다면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의미로 하신 걸까요? 19절을 보면 이 사건 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그들의 실패에 대해서 또다시 예수님은 믿음의 문제로 해석하십니다. 보이는 것에 이 간질이라는 보이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악한 영,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더 사실 근원적인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그 병만 고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권세, 사단의 영, 귀신 이런 것들을 항상 내쫓으십니다. 때로는 그냥 죄를 사하시는, 질병을 고치시는 게 아니라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네가 네 죄 사함을 얻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병을 고쳐야 되는데 왜 죄를 사하나? 문제의 핵심은 항상 죄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이 세상 권세 아래 살아가면서 자기의 기쁨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어두운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아주 예민한 주제인데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나 은사자들이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고 낫지 않을 때 그 받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병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요, 목사님들이요? 그 병 고침 받으러 온 사람이 믿음이 없어라고 그 얘기해요. 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누구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세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목회자, 기도했다고 하는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네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그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한 자를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또한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겨자씨는 유대인들에게 알려져 있는 아주 작은, 가장 작은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크기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은 주님 보실 때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기는데 또 못할 것이 없는데 지금 제자들이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었고 구원자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 나 예수님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내가 믿어요라고 하는 그 고백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그것이 능력으로 발휘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데는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큰 믿음,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크기와 경건의 모양이 크다 하더라도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지적인 믿음이라면, 그냥 관념적인 믿음이라면 나는 머릿속으로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그 주님을 선포하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요, 죽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내 삶의 마음의 의심, 두려움 가운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극복하여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살아있다 하지만 죽은 자와 같은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병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내 삶에 우리 주변에 영혼권의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기도하고 그것을 돌파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죽어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것을 기도 가운데 이길 수 있다는 믿음 자체가 없다는 것도 죽은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내가 가진 믿음이 능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이 있음을 알고, 우리 믿음이 뭐라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좋습니다.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지만 주님은 위대하시고 주님은 능력이 있음을 내가 알고 있다면 나를 온전히 그분께 내어 던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고 나를 그 말씀 앞에 던지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경험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 하셨을 때 나의 믿음은 적지만 무슨 어떤 결과가 내어질 것이라는 결과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할 때, 던질 때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봤자 소용없습니다. 해봤자. 그냥 그리고 기도가 서는 거예요. 기도하는 무슨 소용입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을까? 광야에 식탁을 차리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또 광야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내 삶으로 가져와서 내 삶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죽도록 일해서 내가 다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온통 자기 열심,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를 던져야 되는데 던지지 못하니까 내 계산한 것에서 맨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죠. 여기서 산을 옮기는 믿음은 죄와 사망의 권세, 곧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산을 옮긴다는 것은요,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그 우리를 맡고 있는 이 죄와 저주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치우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해석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산처럼 여기고 있는, 우리가 장애물처럼 여기고 있는 질병, 상처, 마음에 무너진 것, 인생의 문제, 고통, 괴로움, 약한 것들을 강하게 세우시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물론 때로는 그런 능력, 그런 괴로움 안에서 살아가는 법도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괴로움 속에서도 그 능력을 행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괴로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어떻게 능력으로 발휘되는지 저희들은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저도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실 때 나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순종이 필요해요. 신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예수님의 성품,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삶에서 경험하는 실제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예레미야는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순종하지 않고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며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슬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불순종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님 부르신 부르심에 비해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고백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는지 너는 가며 그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러분, 아이처럼 무능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지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못합니다라는 나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판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버립니다. 순종하면 주께서 여러 나라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는 일에 하나님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믿음의 능력으로 이런 엄청난 사역이 실현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 같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 예레미야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맨날 못하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지면, 환경이 좋아지면, 코로나가 사라지면 그때서야 내가 움직이리라. 여러분, 코로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코로나가 또 올 거예요. 끊임없이 몰려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맨날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질병 앞에서, 내 삶의 문제 앞에서 맨날 그 자리에 앉아있어야 돼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가지 못하면 그것이 나를 붙들고 있는 원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영적인 세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연약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나는 연약해요라고 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실제적인 믿음의 고백과 삶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돌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1절 말씀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없음.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자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자,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자기를 돌파하는 능력은 기도밖에 없어요. 내 질병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삶의 어떤 바쁨 때문에, 분주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관계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고 넘어서는 사람이 진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없지만 킹 제임스 성경 번역 흥정역 본에는 21절 말씀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킹 제임스 버전은 굉장히 권위 있는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아주 잘 해석한 것으로
유용하게 쓰이는 책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은 이유는 그들에게 기도와 금식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과 그 뜻을 믿는 것이고 자기 신뢰나 자기 신념과는 차원이 달라요. 주님 그분 자체를 내가 얼마나 알고 거기에 순수하게 순종하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순종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그 과정이 없이는 순종의 사람이 되지가 않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의 신자들은 예전의 신자들보다 순종이 없습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기도해요. 함께 모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외치고 자기를 부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나만의 기도, 골방 기도. 여러분, 골방 기도도 필요하지만 합심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부르짖음에 자기가 동참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세우시는 것도 못 듣습니다. 자기가 들을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또 듣게 하시는, 공동체를 통해서 듣게 하시는 것이 다른데 자기 혼자 다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도 우리의 뜻도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나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금식은 내 육체적인 불순종을, 내 육체적인 자아의 어떤 모습들을, 또 내가 온갖 핑계와 변명으로 계속해서 버티고 거부하는 나의 육을 치기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내 생각대로 살기에 익숙한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해도 그 주님의 말씀의 뜻으로 나를 복종시키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영적 교제, 곧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은 기도와 금식으로 깨어있지 않았던 거예요. 신자들이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금식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때 나는 금식하면 죽어, 나는 배고프면 큰일이다. 자기 스스로 그 자기를 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결국 굴복하지 않는 완악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성경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이 삶 속에서 실제로 발휘되지 않습니다. 기도와 금식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무장하고 나를 말씀으로 부수어 순종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은혜의 방편인데, 그 유일한 은혜의 방편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빈곤한지 공고한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말씀으로 금식하면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그냥 관념적인 믿음에 머무르지 않고 활력 있고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내 삶이 발휘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편입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내가 기대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믿음이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분별한다고 하며 판단과 비방과 정죄와 분노로 가르쳐 있으면서 자기 영혼의 그리스도의 사랑 없음과 아버지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의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모두가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권고함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자기는 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질병, 재앙, 우리의 연약함, 가난, 결핍, 영적인 문제나 방황, 무절제함, 중독, 불신이나 쾌락에 빠진 것, 그리고 인생의 실패나 공허감 등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것은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는 것이지 그런 것들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해서 자기 몸의 요구를 꺾고 순종할 때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주님의 일에 주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믿지 못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능력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면 자기 안의 모든 의심과 불안 또는 주님의 능력을 자기 능력으로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고 금식하는 것이 자기를 복종시키는 능력이 임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을 신앙이라고 여기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복종시키고 포기시키고 좌절시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자기를 맞추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이러한 믿음을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기적인 믿음에서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또다시 또 나로 돌아와 있고 또다시 변명과 핑계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늘 제자리에 있는 내 모습, 주님,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키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준비된 사람으로 주님, 내가 쓰임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고 그저 나는 이대로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주저앉은 영혼들을, 그 곤고한 영혼들을, 그 빈곤한 영혼들을 주님 이 시간 깨주시고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자신의 영혼에 빈 것을 알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자기를 복종시키기 위한 금식으로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주님,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나를 돌파하고 깨고 부수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